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제 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쭉 내려오다 보면 저 옆길로 안 갑니다. 바로 이 앞으로 가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저 밑으로 해서 돌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찬양하다가 제가 걸어가는 것으로 성도들이 주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력을 혹시 뺏기지 않을까 해서 늘 이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해서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올 때 되면은 이제 옷을 입고 나올 때쯤 되면은 저 위서부터 차가 꽉 막혀서 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도무지 사이를 너무 좁게들 촘촘하게 우리 주차하는 요원들이 차를 정말 기가 막힌 무슨 쇼를 하는 것 같이요, 저 산 위서부터 쫙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뭐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또 저쪽으로 돌아서 갔다가 길이 차로다가 막혀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무슨 비밀 통로를 찾아가듯이 제가 그렇게 쭉 돌아서 이쪽으로 겨우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이 통로가 다 막혀서 다시 나가서 이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오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차가 많이 빈 거예요. 그냥 활보하고 이리저리 걸어도 하나 거칠 것이 없이 왔다 갔다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왜 그렇게 교인들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주차 요원들에게 여기에는 분명히 요나가 있어. 어떤 녀석이야? 요나가 있게 이렇게 텅 비어버렸잖아 했더니 하나가, 목사님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죄를 졌어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가 다시 차게 될 거야. 속으로는 그랬지만은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요나예요. 이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똑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요동을 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도 많고 사랑하고 다 덮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입으로는 다 사랑해라, 덮어라, 그저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망하더라도 우리는 망하는 길을 선택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면서도 이게 왜 그렇게 내 마음은 요동을 치는지요? 제가 주님이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불같이 전하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런다 해도요, 내 삶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듯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가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는 진짜 어느 곳인가, 겉만 화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주님을 알아도 주님은 나를 모르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우리를 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가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순결한 내 신부로 살아왔느냐? 너는 좁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쩌면 정치와 믿음은 저질인지,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나? 내가 가는 곳에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정말 살아가나?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늙어서 잘 살려고 열심히 그 보험을 들고 모두를 하지만은 천국을 위하여 예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대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진짠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뭘 얘기하고 살아가나? 여러분의 삶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나? 아니면 습관적인 삶으로 그저 이것이 내 삶이니까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까? 무엇으로 확증을 합니까? 그래 맞아, 나는 천국가, 나는 지옥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해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흔적도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한 끝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한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며 너무나도 많아요. 숨차도록 많은 말씀을 다 하시고 너희가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무너지는 가짜라고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불같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성화되어 가는 그 경건한 삶을 훈련해가면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굳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그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이 내 믿음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다가 우린 또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저 몇 번의 그런 맞아 이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 하는 믿음을 확정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내가 미쳤지, 왜 여기서 내가 넘어졌을까? 지금은 다시는 내 삶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후회하는 것들도 많지만은 반대로 이것이 내 믿음이 된 분명한 믿음이 되어
굳건하게 굳어져 버린 일들도 저기에는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내가 삐끗 잘못해서 내 생각대로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사람 앞에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서면은 숨이 차서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요. 누구 새로운 교인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게 숨이 차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식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되면 꼭 쓰러질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런 나를 뭐에다 쓰시려고 주의 종을 만드셨나 아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PRM에 있는데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와주십시오. 아니, 거기는 옛날에 한번 가봤던데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니 교인 하나만 들어와도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서 말을 잘 못하겠고 설교를 못하겠는 나 같은 자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신 그곳에 어떻게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시니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래요. 저는 그런데 갈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마음을 주셨대요. 전 이러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가 있나요? 제가 사람들만 보면 가슴 떨려서 숨이 차서 얘기도 못하는 저이지만은 제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거기 불렀다 하면 거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부르셨으니 말씀을 주겠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이걸 갖고 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버려진 애들하고 살았고 제 설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찬양 하나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하나 외워요. 그리고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는 내려가면은 여기에는 길거리에 있는 깡패 애들, 노숙자 애들,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아저씨, 뭐 이렇게 한 10명도 안 되게 한 7, 8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내려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지냈냐? 정말 열받아서요. 이거 다 때려부셔버리고 그놈 쑤셔버리고요. 그러면 되냐?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제 설교였어요. 다음 사람 또 기도해 주고 아저씨 왜 또 술을 먹었어요? 나는 술 먹지 않으면 여기를 못 와. 그 아저씨 또 기도해 주고 이러고 기도해 주면 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도 이거 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부끄러워서 이것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늘 하던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고 노숙자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린 다 버려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있으면 마음이 편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자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여 아무리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돼야죠. 안 되겠어서 돈을 꿔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점으로 가서 이것저것 책들 다 골랐어요. 이걸 짬뽕으로 다 그냥 엿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 조영기 목사님, 여기는 곽선임 목사님, 뭐 여기는 뭐 이쯤에서는 철학자의 말도 들어가야겠다. 뭐 칸트는 뭐라고 했고 이때는 기독론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그리스도론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다 하나를 해놨어요. 1시간짜리를. 그러고서 제가 읽어보니 이건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사람들 그냥 목사님들 꼼짝 못하겠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간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외워놨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가 됐어도요, 이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밥 먹고 회의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자 회의라는 걸 하는데 기도시킬까 봐 화장실 가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얼른 뭐 일 보는 척하고
나가면은 또 같이 거울 보고 물로 이렇게 씻고, 누가 오면은 또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비참한 목사였어요. 그래,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다 외워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지방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감리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잔뜩 써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다 외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리고 자신 있게 들어가서 앉았더니 오래간만에 이게 시작하기 전에 오니까 저 박보영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딱 일어났는데 앞이 깜깜하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외웠던 거.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치욕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름난 알려진 이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준비한 걸 다 외웠고 또 외우고, 그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큰 빵을 이만한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놓고 하는데 전 맨 마지막에 했어요. 맨 마지막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떼어먹고 빵 조각이 요만큼 남고 그걸 조금 띄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포도주에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찌꺼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찍는 동시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모습이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주님, 남의 걸 뺏겨온 걸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고 단호하게 이걸 버릴게요 하고 다 버렸어요. 이제 이걸 내가 안 할 거야. 그리고 남의 걸 뺏겨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갈 거야 하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저 시간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 다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또 쓰러질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해야지, 이건 안 해야지. 내가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이건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 그리고 여기다 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도 떨면서 했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더듬더듬거리고 기도하는데 유기성 목사 색시가 울기 시작을 하대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얘가 왜 우냐 하면은 내 동생이라서 우는 거예요, 얘가. 하여튼 어쨌든지 거기서 그렇게 역시,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 보니까 화장실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요, 남의 걸 다 베껴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다가 깨달아서 이거 안 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나를 만난 얘기를 해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거기서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건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불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목소리도 떨어요. 제가 그냥 저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주님 만나가지고 안성으로 갔거든요. 그건 뭔 울 일이라고. 목사님들이 다 울기 시작하고 사모님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슬프다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공부시키다가 열심히 여기까지 해놓으라 그러고 여기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이거 뭐 준비는 해왔는데 열심히 외웠다가 이거 성찬식 하다가 내가 이걸 버리고 왔다는 게 뭐 우리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일이 하나도 아니잖아. 주님이 해주셨어요. 다 울더라고요. 이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요. 야, 이거 되는구나. 거기서 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오는 김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됩니까? 세상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절렁거리고 얼마나 내가 미쳤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세상에 이 목사님들에게
흥분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도를 끝내고 성경을 가지고 도망을 오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들 시커먼 차들 가운데 제 봉고차를 갖다 세울 수 없어서 저 밑에다가 세우고 걸어 올라왔거든요. 거기까지 뛰었어요. 제가 뛰니까 유기성 목사도 뛰고 그 사모도 뛰고 하여튼 거기 총무도 뛰고 어쨌든 그렇게 집에 가 있는데 도망을 왔는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래요. 새벽 1시인가 2시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지 내가 미쳤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왜 당신들 이렇게 살면 되냐고, 아무리 그게 내가 그냥 소름이 돋았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고 갔어요. 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고 와가지고 다시 새벽 1시인가 2시에 또 갔어요. 다 안 자고 있더라고요. 결의를 했대요. 다들 이제 이거 안 하고 박보영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이끌어주기로 다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미처는 다 떨어졌는데 제가 뭘 해요? 이렇게 뒤를 지금 와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5년 전쯤의 일이에요. 13년, 14, 15년 전쯤의 일이에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때 만약에 그러면서부터 제가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걸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거 유기성 목사님네 신년 축복 성회를 그걸 하래요. 목사님 저 도저히 그거 어떻게 1시간짜리인데 이걸 맨날 며칠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늘려서 하래요. 자꾸 늘려서 하래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하면서부터 제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뜨게 됐고 아주 바쁜 목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만한 많은 날들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만약에 내가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칸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나도 모르는 것들을 다 외워가지고 불같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때 나를 다루실 때 나는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감리교에서 이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저놈 남의 것 베껴갖고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간 놈이야. 평생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건 뭐하건 버리고 나갔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끄럽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래도 그 결정을 한 것이 다행이었다. 만약에 그걸 하면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냥 주절주절 외워가지고 그저 앵무새처럼 남의 설교를 외우고 돌아갔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저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 일들이 저에게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런 몇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마 아직도 떨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직도 떨고 있고 꼭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늘 가운데 지내오지 않았을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해요.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열매를 맺었을 때야 비로소 이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구나, 이 나무는 몹쓸 나무구나를 알 수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우리는 구별을 하고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해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얼른 고치려고 하면서 영적인 병이 들면 이게 내가 굳어져 버려 잘못된 길로 그저 열심히 잘못된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냥 놔둔다면요 우린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육신의 그 질병들을 놔두면은 이게 깊은 병이 되고 죽어버릴 수 있듯이 얼른 수술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게 비춰보아 나는 지금 잘못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나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 몸에 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다 함.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라 하는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화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의로운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순종하는 것, 거룩한 것, 경건함을 우리들 몸으로 익혀가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큰 것을 순종 못해 작은 것부터 우리 몸에 배어야 해요. 넉넉히 작은 것부터 내 몸에 익숙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걸리나 그러나 이것을 훈련해 버릇하면은 나중에는 큰 것도 바로바로 내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재앙이에요.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괴팍한 늙은이로 계속 그 사람은 늙어갈 뿐이에요. 복음이 아무리 있다 해도 내가 훈련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늘 비뚤어진 잘못된 길, 그것으로 굳어져 버려서 바꿀 수도 없는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훈련을 하여 작은 것 원수도 용서해주고 그냥 그것을 말로다가 확 다 해버릴 것도 꾹 참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수고한다고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훈련서부터 열심히 해 나가다가 보면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훈련에 익숙해지면 큰 것도 몸에 익어 그저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구나, 딴 생각을 해도 집에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직장을 왔다 갔다 하듯이 딴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용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은 믿음과 대비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행위신앙자다, 율법신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위신앙자다, 아니 저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요즘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그 단어의 행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봐라,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지.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만이 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육을 죽여라. 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바울 때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917m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되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건 행위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에레미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만 지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 건물로 들어가서 제사만 지내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성전이니 너희들 마음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자다.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제사가 아닌 것이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그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도 노릇을 얼마든지 해요. 와서 예배도 뜨겁게 드려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의 그 다음에 삶입니다. 과연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가대와 함께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다 왔으며 한 주일 동안 나는 이 지은 죄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드러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씻기고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둥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삶의 재단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저 내가 내 인격대로, 비뚤어진 인격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그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땅히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세상에 어울려 살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덧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아주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들도 구원받았다. 너희들도 구원받았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이러한 일로 확신을 시키는 것은 가증한 일인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다 구원받았다는 건 가증하기가 짝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순종함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곳곳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리라. 우리는 좋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악하고 더러운 길을 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돼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너는 복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악한 자로다. 우리를 스스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어느 길로 가는가? 내게는 큰 유혹이 있을 때 나는 단호하게 잘라버렸나? 이것이 길이 아니라면 나는 단호하게 잘라버렸나? 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는 큰 그 일들이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온갖 죄 짓고 비뚤어진 잘못 형성된 내 인격을 가지고 살아온 내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기록한 야고보 기자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는 형을, 예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제는 형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의 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야고보 기자는 너무나 이상한 걸 하나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초대교회도 많았다고 하는 거죠. 말만 요란하게 하고 행동만 요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마음에 불같이 그 말씀을 새기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인가? 나는 천국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길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외로워도 억울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난 묵묵히 정말 그 길을 걸어가나 이렇게 걸어가다 주님은 나를 보고 기뻐 쩔 줄 몰라 하시며 이 땅의 마지막 심호흡을 하고 숨을 헐떡거릴 때에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들어가자 그러실까? 아니면 여기는 너는 올 곳이 아니야 한번 그렇게 선언이 되면 우리는 끓는 지옥으로 이 땅에서 100만 배, 1000만 배 힘든 영원히 그곳을 가서 살아야 하는 그것을 어쩌면 준비도 안 하고 살아가는지 저는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제자리에서 또 내리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버린 자 아닌가? 이미 다 끝나버린 자 아닌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자들 아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뿐인 그런 신앙들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해요. 만일 형제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선한 사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설교 안 하겠어요. 제사장 그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죽어가는데 그냥 다 지나갔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는 지금 바쁘고 나는 지금 일이 많아서 당신을 지금 구해주지 못해요. 틀림없이 누군가 당신을 이 다음 사람이 와서 당신을 구해줄 거예요. 저는 돕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그냥 갑니다. 가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진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부축하고 그에게 그를 주막에 데려다주고 잘 돌봤다는 얘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가라.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교도소, 아마 대한민국 교도소 제주도만 빼놓고는 다 다녔을 거예요. 이 간증을 참 많이 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딱 여기 앉아도 저 사람이다 할 정도로 정말 빛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빛나고요, 저같이 우중충하지가 않아요. 환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대. 그리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울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그 형제 보고, 당신 뭐 할 거냐? 하나님 일만 생명을 걸고 할 거래. 미쳤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꽉 들어있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저 줄줄줄줄이 외워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에 찾아갔어요. 제가 성경도 외우고 교도소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성경도 외우고 교도소에서 있었는데 안 됩니다. 있을 곳이 없어 막노동으로 다시 돌아갔고, 하도 술 한잔 하라고 하여 너무 속상한 날 소주를 한잔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또 교도소를 이렇게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와 있더군요. 이제는 시커멓고 아주 그 죄로 찌든 모습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형제 잘 들어라, 성경은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다. 쓸모없어.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불같이 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훈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그런 지식이다. 어저께였습니다. 그저께였군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해요. 이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분들 같으면 들어주고, 안 되는 분들 같으면 슬쩍 끊어버리는데, 이 끊어버리면 온갖 악담을 다 해요. 설교에서는 다 도와줄 것 같이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무리한 부탁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이런 부탁이 하루에도 한 10건 넘어 들어와요. 그러니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하여 가서 알아보고, 가서 다 알아보고 해야지. 이 귀한 헌금인데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저 전주에 있는 어떤 애가, 정말 불쌍하더군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고, 엄마는 정신적인 좀 모자라는 분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할머니는 어떤 병으로 힘들어, 정말 가난에 찌들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가운데 겨우 6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냥 거기서 얹혀 살며 연명을 해 나가고 있다가 열이 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받다 애가 자꾸 이제 혼수 상태에 이르고 하니까 대학병원으로, 전주 대학병원으로, 그쪽 병원으로, 전주 대학병원인가 어디로 이렇게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아무래도 얘가 뇌수막염 같다 해가지고 그 검사를 했는데, 애가 완전히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하여튼 참 어린 아이가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같이 살고 제 집에서 같이 사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둘이 얼른 갔다 와라. 병원비서부터 모든, 그 아이가 혼수 상태니까 자꾸 이렇게 돌려 눕혀야 하고, 그 아이를 봐주는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얼른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갔다 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어쩌면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의무 기록 일지를, 그 기록된 것을 얼른 다 달라고 해서 가져와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도
두 아이가 다리가 다 썩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다 잘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무슨 절로 가서 죽 밑에서 목닥치면서 살아야 될 애들 아니에요.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빨리 다 잘라내야 된다. 애들 다리가 다 썩었다. 뼈도 썩어간다. 주님, 저에게 달라고 하여 엄청 썩은 내가 나는 그 아이들,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주세요. 걷고 뛰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했지만 이 아이들 걷고 뛰는 아이, 제가 목사로 잘 만들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세요. 걔들 잘 뛰어다니잖아요. 4살 6살짜리들이, 죽음에 있던 애들이 지금은 아주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잘 먹어서 살들도 얼마나 찌고요. 달리기도 2등이나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여자애가 하반신을 못 쓰는 애가 된다 해도 절 주세요. 제가 잘 섬겨서 이 아이도 뛰는 애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아이로 자라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좌절과 절망의 그런 소식들이에요. 이 아이가 평생 혹시 식물인간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집에 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은혜들, 그 은혜로 그 아이도 살려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 그거 가서 그 사람들, 그 애 참 잘 자라나야 할 텐데 그 애 빨리 좀 다 일어나야지, 그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제가 그 얘기만 했다고 하면 되겠나요? 절대로 안 돼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뭐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어요.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가족들이 전체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서부터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우리는 작은 것서부터, 신발 똑바로 놓는 그 훈련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훈련하며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그것이 있다고 하면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일들을 하세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힘겹게 수레를, 박스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그냥 밀어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쌓여나가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귀한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겠습니까? 꼭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귀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겉모습은 다 똑같나이다. 누가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속사람은 어떠한지요? 우리들은 입으로만 그저 믿음하고 찬양과 기도만 하는지요? 삶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겉으로는 모두 다 똑같으나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